이사야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유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그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이제 저는 마지막 세례 공부 6주차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공부 6주차 공부를 시작하는 시작 지점에 이렇게 그 자매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의지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로 놀랐는데, 첫 번째 놀란 것은 자매가 설교를 제대로 들었구나. 지난주 저희들이 했던 설교가 어떻게 하면 명품 성도가 되는가라고 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순결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상의 작은 문제까지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이 명품 성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기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의지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알아서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지난 동안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이론적으로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이 명품 성도가 될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자매가 그걸 정확하게 듣고 저한테,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물어보는 것이, 그럼 목사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놀란 것은 설교를 제대로 들었구나에 놀랐고, 두 번째는 질문의 수준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궁금해 하는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세례 공부를 하는 초신자잖아요. 기존에 한 번도, 그 전에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 호주에 와서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 질문까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놀라운 반응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이번 주 설교에는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번 주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질문했던 그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답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월 15일까지 시편 15편을 묵상하고 7월 16일부터 저희들은 새롭게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에 이사야 3장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 가운데에 구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에 이사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양입니다. 선지자가 그 내용을 말씀으로 남겼는데 그 분량이 많은 것, 예를 들면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이런 것들은 대선지서입니다. 그런데 호세야, 미가, 나훔 이런 것처럼 그 양이 적은 것을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선지서 가운데에 대선지서 첫 번째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에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이사야 성경에 관해서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특징만을 딱 한다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구원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힌트가 뭐냐 하면 바로 이사야라는 그 성경 이름입니다. 이사야라는 성경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 본문을 구성구성 살펴보면 구원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24군데가 등장합니다. 선지서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 자체도 그렇고 실제 내용도 구원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하면 구원에 관해서 24회 정도 기록되어 있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구원의 반대가 되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살펴볼 이사야 이 성경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이 내용도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목을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잡았던 것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왔으니까 뭔가 희망이 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복도도 주고 이런 얘기를 좀 설교하면 좋겠지만 오늘 내용이 멸망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심판과 멸망에 관한 내용을 선포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은혜로 장로교회가 지난 5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5년을 살아가서 명품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멸망의 과정, 심판의 과정도 떳떳하게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어쩌면 그 첫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민낯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낯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민낯은 어떠한가?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우리 용진 형제가 천천히 잘 읽었기 때문에 제가 본문 읽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멸망의 과정은 두 가지 과정으로 분리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멸망의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지는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던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의뢰하며 의지하던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제하여 버리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끝내다, 떠나다 이 뜻입니다. 그냥 크게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것이 사역 능동형으로 쓰여서 그 의미가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제하여 버릴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제해 버리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리겠다라고 말했냐 하면 의뢰하며 의지하던 것. 한글 성경도 굉장히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의뢰하며 의지하던 것.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뢰하며 의지하던 것이 뭐냐 하면 들어보십시오. 마쉬엔,
마시에나 이렇게 두 글자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뭔가 와닿는 게 있습니까? 마시엔, 마시에나. 어근이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두 번 번역한 것입니다. 앞에 기록된 마시에는 같은 단어를 남성형으로 기록한 것이고 뒤에 기록된 마시에나는 여성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한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강조를 나타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어떤 형태이든 그것을 내가 반드시 없애버리겠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남성 형태의 것이든 여성 형태의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너희들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끝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그들이 의지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오늘 본문 4절까지 보면 2절부터는 1절 끝부분입니까? 그럼 내가 1절 끝부분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모든 것을 의지하던 것, 곧 그가 의지하던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던 모든 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물과 양식을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물과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과 양식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 필수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과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지금 듣고 있는 대상자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상에서 800m에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강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주변에 있는 기혼샘에서 수로를 통해서 강제로 끌어오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산이기 때문에 토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럼 곡식은 주변 평야지대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운반해 와야만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양식과 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기본 생활권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물과 양식을 가져오죠? 돈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돈 내가 끊어버릴 거야 라고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2절부터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직업군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직업군이 차례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 흩어져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말할 때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군사와 관련된 직업입니다. 왜 군사와 관련된 직업이 나올까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사가 나오죠. 전사가 나오죠. 다음 구절에 보면 50부장이 나옵니다. 50부장이라는 말은 군사 5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장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용사나 전사나 50부장.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너희들이 그들을 의지할 때에 전쟁에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재판관, 그 뒤에 있는 장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귀인과 모사. 이런 직업들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그들만 정신 차려도 국가는 안전하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들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종교와 관련된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선지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술자라고 나와 있고 다음 구절에 누가 나와 있냐면 능란한 요술자가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와 같이 대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받아서 올바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복술자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들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저기에 기록된 능란한 요술자가 뭐냐 하면 유창하게 주문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주문으로 우르르르 그래가지고 낫게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 능란한 요술자들, 이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에 기록된 능란한 요술자나 복술자는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것들을 가증히 여기노니 그것들은 없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저기에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겠다. 이 시대로 말한다면 시드니에는 사실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드니 성도 가운데 점 보러 간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비공식적인 통계이지만 기독교인의 중직자의 50%가 새해 첫 해에 점 보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없애버리겠다. 마지막 네 번째 등장하는 것은 행정, 기술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정교한 장인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있는 것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전문적 기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잡아간 사람들이 귀인들과 정교한 장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3중으로 말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반드시 제거해 버릴 것이다. 없애 버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13가지가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살아가는 것들에 불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없앤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물과 양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선지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없애겠다라는 것이 모두 다 불필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제거하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그 답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의뢰하며 의지하던 것을 제거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기준에 선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면 죽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물과 양식 사야죠. 선지자의 말 들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거부감이 와닿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조금 내공이 있어야 확 마음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허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장로교회가 새로운 5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물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16세기에 실제로 살았던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바스티유 감옥에서 잡히면서까지 버리지 않았던 그 신앙 고백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 허무신다. 내 평생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아파도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과정, 멸망하는 과정, 의지하던 것을 허무는 과정.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멸망의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급속하게 멸망하는지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한글 성경에 그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갑자기 애매해집니다. 원어 성경에는 저 내용이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칭 단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라고 해석해야죠. 그래서 저 내용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NIV 성경에는 정확하게 I will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 일을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겠다. 고관은 고위 관직자,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소년, 저기에 기록된 소년 뜻이 아이, 소년, 젊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젊은이를 높은 관직에 앉히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저기에 기록된 아이라는 단어는 육신적인 아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아이라는 단어의 뜻은 변덕스럽다입니다.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래서 저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은, 아이들 여기에서 말하는 아이들은 신체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기보다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그 일에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회 현상이 허물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판이 시작되면 무자격자들이 지도자가 되어 사회 질서가 급속하게 무뎌진다. 예가 필요하냐? 5절에 내가 예를 들어줄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첫 번째, 백성이 서로 학대합니다. 두 번째, 각기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세 번째,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동.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은 노인을 공경하고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를 이렇게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그런데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 이것이 전복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아이가 노인에게 함부로 말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데게 교만하는, 가끔 가다가 우리 한국의 혹은 중국의 TV 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점점 어떻게 가는지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 하면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여줄게. 그 예가 6절과 7절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6절과 7절을 뭐로 느꼈냐면 한 장면의 코미디로 느꼈습니다. 개그 콘서트나 아니면 어떤 우리 코미디 광장과 같은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 말은 집안 가운데 자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형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에 두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옷 한 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좀 다스려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 구별된 게 아니라 옷 한 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옷 한 벌은 지금 제가 있는 옷 한 벌과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만 입었는데,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불입니다. 밤에 잠잘 때 없을 때 이불 입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뭘로 담보하냐면 이 겉옷을 담보로 합니다. 예수님 그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겉옷을 담보로 맡겼는데 밤이 되었다. 그러면 그 겉옷을 주라. 왜냐하면 그 사람 얼어 죽을 수 있다. 이불처럼 덮고 자야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 겉옷을 걷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생각하는 겉옷보다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자동차나 아니면 작은 집 한 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폐허를 손안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 같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다스려 볼까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이는 강력히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여기에 기록된 고치는 자다, 자의 원어적 의미는 싸매다, 치료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썩어져가는 이것을 싸매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거짓말합니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사실은 겉옷도 없다. 양심까지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마라. 썩어가는 것이 거기에 더 비참하게 썩어가는 모습, 하나의 구체적인 예.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머릿속에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당연히 사사시대의 모습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 모습이 정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행하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많이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부패한 민낯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서 떳떳하게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지만 한꺼풀 돌아보고 제 속을 보니,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제 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악함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속에 남아있는 악함을 고백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걸 보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아야 하는데 그것을 참아내지를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나타나는 저의 그런 악한 모습들이, 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말할까 말하지 말까 하는데 제가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오픈하지 못할 것 같아서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사회 현상이 아니라 저의 추악한 민낯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자기의 민낯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피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낯을 끝까지 대하고 그것을 고쳐야 우리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괜찮겠지, 여전히 괜찮겠지. 겉모양만 이렇게 단속하고 이렇게 단속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토장한 무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평토장한 무덤 안에서는 여전히 썩어서 시체가 썩는 그 냄새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 악함이 십자가로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러면 그들은 과연 왜 멸망했을까? 멸망의 이유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12절에 그 멸망의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멸망의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언어라는 원어는 혀입니다. 혀. 그냥 말 그대로 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거역하였다. 저기 거역했다, 반대하였다. 일반적인 의미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멸망하고 어떤 것에 실패를 하면 그 원인이 크고 화려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말과 너의 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김정은이 쳐들어와서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그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할 때 그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가 행하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이 멸망한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그의 영광의 눈은 영광의 눈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저 눈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 눈을 판임으로 해석을 해서 얼굴로 봅니다. 그래서 의역해서 그의 영광의 임재를 범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저기에 기록된 범하다라는 원래 어원이 어디냐면 마라입니다.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써서 이렇게 했던 그 마라. 범하다라는 뜻이 마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렇게 흘러가서 반역하다, 무지하다, 무시하다 이런 단어까지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범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쓰리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저기 8절에 기록된 멸망하였고 엎드려졌음은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내용은 남유다가 망하기 약 1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지는 것은 BC 586년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0년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저것을 완료형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이 시대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심판이 당장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적 완료형을 일어난다고 승천하실 때 다시 올 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그 집행이 유예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유예된 사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좀 어렵습니다. 안색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한자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얼굴 표정입니다. 얼굴 표정이 불리하게 증거한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들의 맞서서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굴과 그들의 행동이 불일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속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싹 감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너무나 뻔뻔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부끄러운 것이 그래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싹 갈아엎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뻔뻔스럽게 그들의 죄악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삶을 살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도시가 등장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소돔입니다. 소돔이 등장하는 것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고모라와 반드시 동시에 등장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로 떠벌리면서 그리고 누가 더 심한 죄를 지었는지 심지어 자랑까지 하고 다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소돔의 사람들이었다. 나중에 뒤에 그렇게 나옵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 나오네요.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더 큰 죄를 지었다. 아니다, 내가 더 큰 죄를 지었다. 서로 자랑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소돔과 같은 도시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일리시 사람인데 구약학자 아담 클라크가 이렇게 이 말을 주해를 해놓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결한 욕망은 특히 눈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방탕한 자나 음행하는 자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이것을 안다. 그들은 실제 자기 모습 그대로 보이기를 원하는 듯하다. 자기의 죄악을 자랑하기까지 한다. 이것이 불경건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태다. 불경건이 도달하고 더 이상 도달할 수 없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남은 것은 당연히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왜 대한민국의 그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집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여기서 찾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저기 소돔은 상징적인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향기를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월삭은 뭐냐 하면 매월 첫날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월삭 예배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절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악행을 행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죄악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놀랍게도 그들의 종교행위 때문입니다. 절기를 맞춰 제사를 드리고 와서 양을 잡아서 기름을 태워드리고 향을 하고, 그냥 이것도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월삭은 월살대로, 그 다음에 그들이 모이는 절기는 절기대로 7일 동안 잘 모여서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죄악을 다 마음껏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마치 면죄부와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악을 저질러도 된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 줄 알아?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기 말하는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긍휼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가져오는 거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번제를 태워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신앙을 진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마음속에 여전히 악함을 품은 채 그냥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일정한 종교 행위를 통해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과거와 다를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깨달아진다면 지금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기록된 그 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그들의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으리니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재앙은 그들이 받는 화를 말합니다. 저기 자치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대우하다 혹은 나누어 주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행한 대로 되돌려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재앙을 했으면 네가 재앙을 행한 그대로 그것을 다 가져가게 된다. 알려줬다. 나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 너희들에게 양 가져오라 한 적 없다. 너희의 마음을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재앙은 너희들에게 가져간다. 두 가지 예를 들어둘게. 첫 번째 예다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돌이켰단 말입니다. 그럼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돌이킨 행위를 먹을 것이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았다?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되갚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이 해석했던 그대로 오늘 본문에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왜 멸망을 얘기하다가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갑자기 의인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너희들은 그 상태에서 머물 수 없는 자다.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사랑이 너희를 가만둘 수 없어서. 왜 갑자기 의인이 등장합니까? 의인이 등장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계속 악만 행하는 자들에게 의인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들은 어떠한 복을 누릴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들이 받을 복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낼 증거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즐거움의 순종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18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여전히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홍 같은 붉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눈과 같이 희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스스로 저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저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일은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것을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그 경향성이 뭐냐면 19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에게 저런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즐겨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즐겨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의 피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너희들이 할 수 없어.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의인이 되면 너희들에게는 한 가지가 나타나. 그것이 즐겨 순종하는 말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뭐라고 불러줄까?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그들만 심판받지 않아.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판과 멸망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어떻게 구원의 방법인지 숨겨놓으시지 않습니까? 이걸 발견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발견한 사람만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붉은 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을 근거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앉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배에 타서 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해변이 회중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멀리 바닷가에 떠 있으면 회중석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오늘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밭은 저 밭이고 저 밭은 저 밭이고 저 밭은 저 밭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좋은 밭이 되어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떤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입니다. 앞에 등장하는 세 개의 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어디에만 열매가 있냐면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좋은 땅에는 왜 열매가 맺혔을까요? 그게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경량성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좋은 밭이 되어서 열심히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런 경량성의 사람이 된 것을 증명할 때에 그런 사람이 악함이 제거된 사람이잖아요. 그때에 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 누가 주의 장막에 거주할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거주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결과가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진짜 더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9절, 누가복음 8장 8절에는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인용이 뭐냐 하면 다음 주 공부할 내용인데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내용이 그대로 다 인용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저 단어가 적용되면 안 됩니다. 저 단어가 적용되면 우리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비유를 이 방금 말씀드린 비유가 제대로 들리십니까? 저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명품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자존심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하겠는데 근데 왜 종교 행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 행위는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자기 부인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키워드는 그겁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악함, 그 자존심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직면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아파도 힘들어도 피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을 하고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품 성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종교 행위로 명품 성도가 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말씀을 듣고 받아 자기 부인의 가정을 피하지 말고 잘 견디셔서
명품 성도들만 맺어낼 수 있는 그 긍휼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멸망은 결코 큰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은 말과 작은 행동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두려운 줄 모르고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기름을 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종교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커버하려고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도약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품 성도, 명품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은혜로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수입을 주셨는데 결단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하나님 기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 그 많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성도들 머리배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